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십시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할렐루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못 나오시나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족들은 다 나온다. 제가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교인은 다 안 나와도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 성도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성도이긴 한데 글쎄요. 전 성도보다 교인보다 하나님의 가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교인들은 안 나와도 괜찮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솔직하게. 근데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은 아마 나올 거다라는 기대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가족은 교리로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떡하다 보니까 또 이게 항상 하던 얘기를 또 강조하게 됐는데 교회는 교리로 묶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계명으로 묶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묶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묶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일반적인 교회의 내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가족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가족이 아니면 여러분과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천국 가느냐 저한테 다시 물으면 저는 이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족된 사람이 갑니다. 하나님과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천국을 간 겁니다. 교인은 안 가요. 장로도 못 가요. 목사도 못 갑니다. 권사도 천국에 그런 직분이 없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장로 임직을 한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축하합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천국 갑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을 못해요.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족 되세요. 예수님과 형제가 되세요. 저와 형제가 되시고 원주 좋은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가족 되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 특별하게 살고 싶었어요. 어릴 적에 그렇게 들었어요. 부모님이 법관이 되라, 선생님이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부모님 바람대로 제가 수재가 못 돼서 못 됐어요.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의 소원을 못 들어드렸어요. 자라면서 음악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꿈은 나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 라고 했어요. 특히 부천에는 소명여고가 유명했는데 그 소명여고만 이쁜 그 교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소명여고 선생님이 될 거야. 음악 선생님이. 거기서 여자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음악 선생님, 합창단을 만들어 보고 싶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한때는 그 소명여고가 로망이었어요. 다행히 제 아내가 소명여고를 나왔어요. 자, 어느 때에는 노래하는 사람으로 무대에 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했답니다. 근데 그 또한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교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대학원 들어가고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참 믿음이 좋아서 큰 교회 목사님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아주 정말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더만요. 항상 파도가 저를 밀어냈어요. 이 파도가 왜 이렇게 많이 치는지. 그렇다고 제가 꿈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꿈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저에게 맞는 분량의 특별함을 또 찾았어요. 계속 꿈꾸며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실망하거나 낙심한 기억이 없어요. 안 됐으면 다시 도전했던 것 같아요. 늦은 나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또 늦은 나이에 대학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합창단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만나서 법인들도 사단법인들도 만들고 매번 특별함을 만들어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중년이 됐으니까 이제 그 꿈을 좀 버려야 되는데 이 꿈이 잘 안 버려지는 게 있어요. 특별한 삶을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소박하지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냥 현실적입니다. 이제는 대학에서 교수가 되겠다는 꿈은 없어요. 이제는 무대에 나가서 큰 무대에서 노래해보겠다 이런 꿈은 접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내 꿈들이 자꾸 밀려났을까? 저는 인생에 풍랑이 참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지금은 다 잊어버릴 만한 풍랑인데 30살 전까지만 해도 참 제 아내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녁을 제대로 못 먹고 회만 조각을 먹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대로 어릴 적에는 도시락 반찬에 김치 외에는 먹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풍랑이 많았으나 유일하게 다시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떠밀려가지 않았던 다시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는 이 성숙함이 없는 신앙이다 보니까 맹목적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거 하나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 닻이 죄송합니다. 이거 왜 켜져 있죠? 좀 꺼주세요. 다시 계속 저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 닻이 저는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 닻이 저를 세상 가운데로 밀어내지는 않았어요. 이상하게 교회와 중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저는 교회와 함께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 좀 특별함이었어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밀려나지 않고 교회와 중심에 이렇게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걸 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들 가운데도 이 코로나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잘한다 하고 싶어요. 그들은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잖아요. 뒤로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함께 손잡고 용기를 내주셔야 돼요. 이 풍랑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저만도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참 풍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끔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풍랑이 많습니까?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물어요. 옛날에는 젊을 때 전도사일 때는 이랬어요. 기도합시다. 내일이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얘기. 아찔한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믿음으로 막 얘기했어요. 기도합시다. 내일이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나가세요. 담대하게. 엄청 담대했어요. 그 사람은 아마 위안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가라고 해놓고는 뒤에서 뭐라 했냐면 아예 걱정하고 있죠. 어떻게 될까? 뒤에서 걱정했었던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이런 말 자주 못하겠어요. 겪어봤거든요. 많은 풍랑을 겪어본 다음에 이런 말을 자신있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임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신앙으로 뭉쳐있고 신앙이 아닌 어떤 종교심으로 뭉쳐있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의 관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됨을 알게 되고 내가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하면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해요. 종교성을 가지고서는 감히 그런 얘기를 종교성을 가지고서는 아까 그렇게 젊은 전도사처럼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좀 성숙된 것 같아요. 나름 제 자신을 좀 높이고 있지만 어쨌든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나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나한테 왜 이런 풍랑이 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봅시다. 요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저를 따라 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언젠가는 풍랑이 잔잔해져요. 죽지 않으면 풍랑은 잦아지게 돼 있어요. 기다려요. 힘들어 이겨내요. 돛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끈을 놓지 말아요. 여러분, 돛은 다시라 그러나? 길게 이렇게 내려진 돛은 붙잡고 있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끈을 놓게 되면 배는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돛을 끝까지 붙잡고 계셔야 돼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돛을 향해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풍랑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풍랑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풍랑에 휩싸인 어떤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앞서서 한 가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가 진짜 가족이냐? 누가 진짜 가족일까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됩시다라고 저는 외쳐요. 교인 되지 맙시다라고 외쳐요. 신앙인한테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이 가족이에요.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더라. 무리로 인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제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어떤 제자가 달려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어머니하고 동생이 밖에 계십니다 라고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했냐? 달려간 게 아니고 얘들아 비켜라, 해쳐서 나 나와, 우리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대 라고 달려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 정말 매몰차요. 제가 보기에는 어릴 때 제가 정말 이해 안 됐던 성경 구절이 이것 하나였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한참 고민하고 따져 묻고 했던 것이 이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때는 이해가 전혀 안 됐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랬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직접적으로 들으면 되게 섭섭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 다한테 얘기해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이 오셨습니다 라고 말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 여기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이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도 아주 한참 뒤에 이걸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이 무슨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강단상에 있잖아요, 지금. 그쵸? 공인이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사가 급하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멀리서 왔대요. 그리고 아들아 하고 찾았는데 아들은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수술방에 있는 거죠. 부모님한테 이 간호사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 부모님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수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엄마 아빠는 그 아들을 보러 왔는데 아들이 수술방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엄마 아빠를 기다리겠다고 노발대발했을까요? 아니면 잠잠하게 기다렸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자식이 수술하고 있어. 사람을 살리겠다고. 그런데 부모가 그 수술방에 찾아와서 이놈 하고 혼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고 있었고 동생도 나중에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없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 여기에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한테 남겨놨어요. 뭐라고 했냐?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의사였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모님의 매정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의사 앞에 온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는 것이 맞아요. 부모는 기다려야죠. 중요한 말씀이 하나 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고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다. 여러분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을 나중에 그 무리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고치러 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동생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두 번째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행함 강조하고 있어요. 행하지 않으면 죽는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 좋은교회 가족들한테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우리가 듣고 외울 것이 아닙니다. 듣고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본 사람 중에 여지까지 제가 본 사람 중에 우리 성도들 같이 착하고 아름다운 성도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내년에는 여러분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더 데려와요. 우리 교회를 소개해서. 저는 여러분과 같지 않은 사람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신천지가 떼거리로 온다 해도 난 싫어요. 에이, 그 사람은 진짜 싫어.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 한 사람만 데려와요.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라고 하는, 전도가 뭐예요? 성경 구절을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 보고 나오는 사람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우리 교회가 2배가 될 것 같아요. 참 많이 보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이쁜 성도들 교회에서 한 7년간 있다가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 제가 분명한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가서도 자유한 신앙을 갖고 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 인원이 작은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같으면,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만 더 있으면, 한 2배만 있으면 더 좋겠다. 요즘 제가 12월 때니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원주 좋은교회 가족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의 어머니시고 저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가족이에요. 우리 서로 교인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부르지 않게 만들었고, 그렇게 집사님, 권사님으로 안 부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직분을 좀 나누긴 할 겁니다. 다시 다들 집사님 역할을 하셨으니까 집사님이 다 되셔야겠죠. 권사님도 되셔야겠죠. 예.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가족이란 것, 그것만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천국에는 장로 없어요. 권사 없고 집사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가족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2절 다시 봅시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날씨가 이상해요. 그 방풍이 갑자기 몰아치더니 변덕스러운 날씨가 배를 막 치고 있습니다. 방풍이 불어서 풍랑이 막 들어치니까 배에 물이 막 차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물이 아니에요. 배가 막 위태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제자들이 참다가 아마 예수님을 깨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좀 일어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운 것을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저는 이 구절 보면서 또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예수님을 깨워야 돼? 말아야 돼? 예수님을 깨웠어야 되는 거야? 말았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풍랑하고 바람을 다 꾸짖어가지고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지금 믿음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너희들한테는 지금 너희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풍랑 때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맞는 얘기예요.
풍랑 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 예수님을 불러야지. 맞는데 깨웠다고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희 믿음 어디 있냐라고 물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어요. 예수님, 나는 풍랑 때 예수님 부르는 게 맞다고 들었는데 왜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셨을까요?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왜 너희들이 나를 깨우냐입니다. 왜 깨우지? 난 지금 자고 있어도 되는데 왜 깨우냐라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풍랑도 잠재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비슷한 게 있는데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졌으리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 산을 옮기더라고요. 제가 처음 여기 원주 혁신도시로 땅을 샀었어요. 제가 참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때 땅을 샀으면 우리 지금보다 훨씬 2배의 땅을 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였냐면 산이었거든요. 저 앞에가 다. 불뚝 솟은 산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 산이 저렇게 평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저 산을 샀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에서 진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냐? 풍랑 좀 꾸짖어서 너희가 꾸짖지 왜 날 깨우니?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직접 풍랑과 싸워야지 굳이 왜 나를 불러서 풍랑과 싸우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풍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풍랑에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스스로 돛을 잡고 밧줄을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을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기가 태어났어. 근데 그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줘 보세요. 그 아이가 제대로 서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랑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도구다. 그래서 이 풍랑을 통해서 나는 더 땡큐 해야 돼. 땡큐. 이 풍랑이 다가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미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이 있느냐? 지금 왜 나를 깨우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배에 누가 함께 있느냐 이게요. 여러분 이 풍랑이 와도 이 배에는 누가 함께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많은 고난도 힘든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풍랑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의 힘으로는 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 배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오뚜기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실패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특별함을 나누며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믿음은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끝이 온다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인생은 풍랑이 있으니까 인생이다. 여러분 이거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풍랑이 있으니 인생이다.
여러분 즐겨야 돼요. 풍랑도 즐깁시다. 자, 왜 풍랑이 오면 땡큐 해야 되냐? 풍랑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손에 굳은 살을 만들 수 있어요. 어부는 손에 굳은 살이 있어야 그물을 당길 수 있어요. 굳은 살이 있어야 농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굳은 살이 있어야 기타리스트는 이 손가락이 안 아파요. 통증이 오거든요, 이게. 기타를 오래 잡다 보면. 근데 굳은 살이 배겨놓으면 통증이 없어요. 풍랑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돌짝밭을 걷고 있는 것 같죠? 세상은 다 돌짝밭 같아. 제가 보니까 평지가 없어. 그런데 그 발을 걷다 보면 어느 날 발바닥이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그 돌 위에서도 뛰어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돌같이 그래도 뛸 날이 있어요. 여러분의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 여러분 좀 아프죠. 그래도 걷고 또 걸어야 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풍랑이 있으면 사람은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겪어봐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풍랑을 이겨내면 조금 더 큰 배의 선장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풍랑을 이겨내면 좀 더 큰 배를 몰 수 있는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풍랑을 이겨내면 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성숙할수록 담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천국이 가까이 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잘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이겨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한번 숨 쉬고 숨 고르고 다시 한번 뛰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냥 지나갈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분명히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것 같아요. 풍랑은 인생에 있어서 이상하게도 보지 못한 그런 풍랑들이 많이 와요. 파도 같은데 이 파도가 똑같지 않아요. 매번 다르게 쳐요. 옆에도 쳤다가 오른쪽도 쳤다가 뒤를 쳤다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그런데 그 풍랑도 이겨내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풍랑을 이겨내며 살더라고요. 파도가 지나가면 이제 조금 더 잠잠해질 것이고, 그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또 그 파도를 누리게 될 거예요. 같은 파도였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그 파도를 이겨내면 누리는 세상이 되고, 그 파도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파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닷줄을 놓지 말아요.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야 돼요. 노를 놓지 말아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풍랑에서 이겨내야겠다는 포기가 하지 않는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날마다 특별함을 추구하세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으세요. 내일은 희망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일은 희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한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싸우세요. 너희한테 믿음이 있느냐? 이 배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다. 믿으세요. 너희한테 믿음이 있느냐? 너희한테는 힘이 있다는 걸 예수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지 않으세요. 매번 그 풍랑과 싸울 수 있도록 잘한다 하시지. 잘한다 하실 거예요. 힘내. 싸워. 이겨낼 수 있어. 일어나. 다시. 또 한 번 일어나봐. 너는 뛸 수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이겨내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울어버렸습니다. 때로 걷다가 너무 화가 나서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고 싶었습니다. 때로 너무 미치도록 화가 나서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밧줄을 놓지 못했고 이 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 배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손에 굳은 살이 베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주세요. 이 세상 가운데 걸을 때, 이 돌짝밭 걸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다 힘들어요. 하나님, 때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용기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끄실 분이심을, 우리의 등대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